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좀 비어 보이죠? 네, 있던 전사님들이 안 계셔갖고 그죠? 네, 전사님들 시험 보러 올라갔습니다. 네, 우리 목사고시가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있어서 시험 보러 가셨어요. 이대승 전사님 경우는 한 과목이 남았고 이제 우리 신재원 전사님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봐야 됩니다. 8시 반에 경건회를 하고 9시부터 시험이 시작되고요. 한 3시나 3시 반 정도에 끝날 거예요. 4시에 끝났나? 시험이 끝나고 면접이 있거나 아마 그래서 좀 늦게 끝날 겁니다. 이대승 전사님 한 과목인데 그 한 과목이 2시 반이거든요. 2시 반인데 아침 8시 반 경건회가 필참이래요. 그래서 오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네,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사님들 시험 잘 봐서 또 올라가야 되는 일 없도록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은근히 거슬리거든요. 목사고시가 여러 과목을 봐야 되고 또 떨어지면 하루로 또 풀로 또 내야 되고 분주하고 이러니까 잘 할 줄 믿습니다. 네, 떨어지면 저한테 벌금 내기로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뭐죠? 왜 이렇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또 무슨 함정인가 이런 생각으로 잠깐. 제 이름이 뭐죠? 김성희입니다. 제 이름이 김성희인데 성자가 거룩할 성자에 희가 빛날 희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거룩하게 빛나다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꿈이자 소원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목사를 세우고 싶다. 우리 가정에 목회자가 없어서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꼭 목회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의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그 마음의 한켠에 딸이 나도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성이다. 그래서 제가 아들이 된 거예요. 이름이 조금 그 여성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성이란 이름이 여성이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제 이름은 거룩할 성의 빛날이 거룩하게 빛나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원하시기도 하셨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하나님 좋았고 아버지랑 같이 기도원 다니는 거 좋았고 예배 열심히 했고 중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강력하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콜링을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지은 이름대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우시죠? 목회자 안 됐으면 여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에는 그래서 그 뜻이 있어요.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늘입니다. 한결이의 이름의 뜻은 한결같은 하나님. 하온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 처음에 하온의 이름을 얘기하면 하은이에요. 하은이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래서 하은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하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 이름에는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짓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짓죠. 우리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우리 최기룡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첫째 이름이 수아, 둘째가 세아. 수아가 무슨 이름에서 딴지 아세요? 여수아. 잘 아시구나. 세아는 호세아. 그리고 갓 나온 우리 루아는 루아흐에서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랑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둘 다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결. 그렇게 이름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이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며 그 이름대로 되었더라.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하는 이름에는 입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권세로 계속 선포하는 거죠. 즉 저에게 성이야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빛나라, 거룩하게 빛나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청소년부 제가 활동할 때 엄청 성격이 급하고 엄청 빠르게 막 움직이고 갑작스럽게 막 늘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만큼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는 형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는데 그 형님의 이름이 뭐냐면 화동이에요. 화동. 불화자의 움직일 동자. 불같이 움직여라. 불같이 움직여라. 화동아 라고 말하는 건 불같이 움직여라. 불같이 움직여라가 되는 거예요. 입술엔 권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입술로 좋은 칭찬, 좋은 선포, 비전과 소망을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소망대로 불려져서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실제로 그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는 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아브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아라고 불렀다는 건 사람들이 존귀한 아버지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예요.
데라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버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장자였거든요. 창세기 11장에 이 족보를 보면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장자예요. 아브라함이 장자였음을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 사람이 성장을 하면 이 부족의 족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그를 향해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되기도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거든요. 75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갈대 우르에 살았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주면서 존귀한 아버지야 존귀한 아버지야라고 불러주지만 75세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호칭받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자녀를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제가 봤을 때는 자녀를 주신다고요? 내가 내 이름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여기서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자녀가 없는 내 생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군요. 75세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75세면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어쩌면 우리 주님의 비전과 소망이 자신의 원함과 너무 맞아떨어져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심지어 24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99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연세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됐죠. 존귀한 아버지로 살았던 살려 했던 그의 과거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씨름했었던 그 몸부림도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그 기대도 99세쯤 되면 99세가 되면 다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 순간 99세가 됐을 때 이제는 그 모든 기대와 몸부림과 소망과 그렇게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나아갔었던 그 모든 것도 그 모든 기대감도 다 끝나고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99세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감이 끊어진 때라고 읽어도 맞을 거예요. 그죠? 99세라고 썼지만 읽기로는 이제 모든 소망이 불가능해진 때라고 말해도 무관할 겁니다. 자녀를 가지는 건 둘째치고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99세에 뭘 해보겠습니까? 죽음밖에 죽는 것만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나이에 그렇게 모든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의 뜻을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전능하다. 내가 너 불렀지. 알지? 내가 너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럼 내가 완전하니 너도 좀 잘해봐. 너도 좀 완전하게 행동해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혹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어적 뉘앙스가.
근데 그런 말 하실 거면 젊을 때 하셔야지. 지금 99세에 그런 말 하시면 내용이 좀 안 맞잖아요. 소망도 잃고 죽음을 앞둔 노년에 이름대로 살지 못했고 이름대로 살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인생으로 살아온, 그렇게 이름대로 살아올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99세의 이 불완전한 인생의 주님 오셔서 나는 전능하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상하죠. 이 말씀의 사실은 정확한 뜻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전능하니 너가 내 앞에 있을 때 완전할 수 있단다 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뉘앙스는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니까 너 내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능하게, 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온전하게 할 수 있다 라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니요. 아브람도 안 돼갖고 자녀 한 명도 없어서 아브람도 못 살아냈는데, 예?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라니요.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주님은 더 어려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꺼내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흥분하신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흥분하신 상태예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이 17장 이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상태예요.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지 않아요. 혼자 얘기해. 막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내가 말이지 아브라함아, 내가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6절, 7절, 8절 내가, 16절에 내가. 하나님이 자꾸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꼭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좋은 일이 있으셔서 약주 한 잔 하시고 이렇게 얼굴 벌게 갖고 들어와서 아들한테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라고 막 떠들어대는 느낌으로, 아브라함은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속으로 뭔 말 하시는 건가 말도 못 알아듣겠는 그런 느낌에 우리 주님이 신이 나서 막 쏟아내는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가 오늘의 분위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해요. 나이가 99세고, 그죠? 이제 곧 100세고, 자기 아내는 이제 90세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은 기대도 안 하는 소망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꼭 오늘을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육체적 능력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완벽한 절망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의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자녀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녀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좀 그래도 아직 내가 좀 나이는 먹었지만 체력은 좋았어 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완벽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불가능해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저희 아내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완벽한 절망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비전과 소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다리신 것. 그래서 이제 잘 참았다, 너가 잘 인내했다, 너 여기까지 잘 순종해 왔다, 내가 이제 드디어 너에게 말할 때가 온 거야 라고 말하며 신이 나서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이 장면을 보고 좀 하나님 신이 나셨네, 그런데 나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라는 느낌으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주고, 이제 사레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만들겠다고. 내가 이제 많은 민족의 어미로 내가 그를 세우겠다고. 90세인데. 그러니 우리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이 한마디에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상상하게 되죠. 주님 늦었습니다. 저 처음 불러주셨던 75세 때 그때 좀 도와주시던지, 뭐 그때였으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100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라 90세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지, 내가 부끄럽게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나 그 아이라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리인 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을 보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미가 안 죽었을 텐데요.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 한 문장에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주님 계셨으면 반드시 살리셨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존경과 그 신뢰와,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 원망을 동시에 담은 한 문장인 거죠.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일부러 늦게 오신 겁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스케줄이 바쁘셔서 늦으셨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 나사로 죽을 거 알고, 병든 거 알고 있었고 죽은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가 진행될 때 오고 계셨죠?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막으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알리셔야 했기 때문에 늦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이걸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알려야 했고 그들이 알아야만 했기에 우리 주님은 늦게 도착하시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나다. 생명의 주관자가 나다임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인데요.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례가 뭐죠? 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남성의 생식기의 앞에 있는 피부를,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래 잡았다. 의학 용어로 치자면 포경수술 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포경수술로 요구하셨을까요? 할례라는 것은 자기의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새기는, 그 흔적을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흔적을, 예를 들면 우리 그 있잖아요. 연인들 이렇게 할 때 성의 거 이렇게 막 여기다가 이렇게 그 타투라고 하나요? 그죠? 타투 하듯이 나는 하나님 거라고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인데,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남성의 생식기에 새겨 놓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곳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존귀한 아버지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 원했지만 되지 못했죠.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의 생식기는 실패와 무력함과 실수와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에 실패한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생명은 나에게 있어. 번성은 나에게 있어. 그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에게도 요구하시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태어남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게 된 그 이삭의 사건, 그거 내가 한 거다. 낳을 수 없는 자가 생명을 낳았어.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기에 너희들의 번성과 너희들의 생육의 시작은 다 나로부터 출발한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 거죠. 생명이 전수될 수 없는 순간에 우리 주님 덕분에 생명이 전수된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대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땅이잖아요. 광야니까. 생명이 나올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40년 동안 생명을 이어가고 자녀를 낳고 더 많은 민족이 되어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생명이 날 수 없는 그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낳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증거가 바로 할례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하는 지금까지의 소망이긴 했지만 불확실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한 시기와 대상을 선포하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무슨 뜻이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밥 안 먹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아들 줄게 이러시다가 밥 한번 먹읍시다 하다가 다음 주 수요일 점심 어때? 이거 진짜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정확하게 확정지어 주시는 거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요, 웃음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이 경험한 지금까지의 절망과 실수와 실패에 대한 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웃음. 과거 자신의 실패의 순간까지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뭘 해왔든 뭘 해냈든 그것을 전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생겼습니다. 아빠가 옛날에 그랬지, 참 부끄러운 때였어 라고 그 부끄러움까지도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게 만드는 존재,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때는 단 한순간이었어요. 그들이 진심을 다해 웃으며 기뻐할 수 있을 때는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는 모든 것들이 패역함이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완전히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있으니 완전히 행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그를 통해 생명이 잉태되고 잉태된 그 생명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사방이 바다로 막혔고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어서 어 동서남은 바다로 막혔고 북쪽은 북한 때문에 대륙인데 섬인 나라. 외국을 나가려면 비행기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나라. 그죠? 육지로는 이동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죠. 76년 전 전쟁으로 모든 국토가 다 폐허가 됐었던 나라. 전 세계가 가망이 없다라고 말한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위에서 10위까지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하는 반도체 1, 2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자원이라면 참 한줌 없어요. 그죠? 자원이라면 한줌 없지만 세계 경제 12위고 군사력이 5위인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주님을 붙들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 땅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이 영적 원리를 알기에 오늘 내가 주와 함께 있느냐, 내가 주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걸 분별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있기에 오늘도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손가락질 하든, 세상이 어떤 오해를 하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능력을 봅니다. 주의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 상황이 바닥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완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